할렐루야. 우리 기도 눈 뜨고 손 들고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없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교환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충만히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억울한 일 당하신 적 있으시죠? 예. 너무나도 억울해서 정말 화도 나고 눈물도 나고 그랬던 경험들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어디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하고 싶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소연할 때가 있죠. 어디죠? 하나님 앞. 하나님 앞에 다 그 하소연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서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시편이죠. 시편. 그래서 그럴 때는 시편을 읽어야 돼요. 시편을 읽으면은 그 기도가 내 기도예요. 그래서 그 나의 억울한 마음, 정말 그 상한 마음, 정말 배신감 이런 것들이 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서 어떤 경우는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어요. 억울하게. 어떤 경우는 아마 사형을 당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억울하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떠셨을까요? 오늘 제목이 예수님은 왜 죄 없이 고난을 받으셨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 없이 고난을 받으셨죠. 사형 선고도 받으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전혀 배신감을 느끼거나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주님이 죄 없이 대신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은혜를 생각하고 진짜 우리를 보화같이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핏값으로 살만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여기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 고난을 감당하실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다 그런 내용이 있죠. 빌라도 누구죠? 로마에 주둔하고 있는 그 유대의 총독이죠. 유대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그 총독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진짜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현실이었죠. 근데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습니다. 자기가 채찍으로 쳤어요. 그리고 채찍으로 치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보면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쓰러지고 막 몸이 뒤틀리고 완전히 묶어놓고 치니까. 근데 그 채찍이 어떤 채찍이에요? 쇠 조각, 뼈 조각 매달려서 그 빌라도 책상 앞에 가서 이 나무로 된 책상을 탁 치니까 나무가 다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런 채찍으로 예수님을 내리치셨어요. 보통 39대 맞으셨다고 하죠. 채찍으로. 등어리가 그래서 성경은 박구랑같이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뼈가 다 드러났어요. 그 완전 피투성이가 된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따라서 하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등에서 채찍에 맞아 등에서 흘리신 피로, 등의 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의학자들이 연구한 그 질병을 다 저기 뽑아 보면은 39가지. 뭐 거의 뭐 15,000 뭐 3만 개의 질병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다 39가지 종류로 딱 구분이 돼요. 그러면 주님이 한 대 마시고 피 흘리실 때마다 어떤 질병도 다 정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한 번 기도도 안 되면은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근데 우리가 그걸 알고 있는데 기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아픈 사람이 있는데 기도해 줘야 되죠. 믿는 자가 손을 얹고 얹은즉 나음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제자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지 마시고 믿음으로 믿는 자가 이 말씀대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할 때 역사하시면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신 때는 하나님 원하시는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자가 치유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아프면은 먼저 자가 치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서 5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 5절에 있는 이 말씀을 붙잡아서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그 등에서 흘리신 피로 치유가 일어났고 회복이 일어났고 우리는 강건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령하는 거예요.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지금도 믿음으로 받으신 분들은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도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건 치유 받았을 때 관리를 잘해야 되죠. 관리를. 많은 사람들이 치유 받고서 관리를 함부로 해가지고 다시 또 재발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 자신을 예언하신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죽으신다고요? 채찍질을 당하고 죽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채찍질을 당하셨다고요?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이런 모든 것들을 깨끗이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이 등에서 피를 흘리셨음을 선포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2절에도 나오잖아요. 신의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랍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구약과 신약에 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2절에 가보면은 병정들이 등장해요. 병정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님 머리에 쿡 씌우고 막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콱콱 박히게 만들었죠. 그리고 자색 옷을 피고. 그러니까 관을 씌운 것은 이제 예수님 왕이시잖아요. 왕이라고 하니까 장난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가시 왕관 씌워주고 자색 옷을 피고 왕노릇 해봐하면서 막 조롱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관 쓰실 때 머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머리에서 피가 콸콸 쏟아지는 거죠. 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냥 얼굴, 몸매 전체 피가 흐르는 거죠. 왜 예수님 머리에서 피를 흘리셨을까요? 지금 빌라도나 병정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 죄 없는 예수님에게 일어나게 하실 때는 뭔가 뜻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셨죠. 그래서 그냥 그 밭이 어떻게 됐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이 저주받은 거예요. 정말 신기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아프리카에서 나이지리아인가 그래요. 어느 마을인데 딱 길이 있고 이쪽 마을은 예수님 믿는 말이에요. 이쪽 마을은 예수님 믿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는 마을은 무가 있다만 하고 배추가 막 커요. 근데 예수님 믿지 않는 마을은 그냥 다 말라버렸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은 축복하시고 이 땅은 저주하신 거죠. 이 땅은 회복되고 이 땅은 그대로 아담이 범죄하면서 저주받은 그대로 있는 거죠. 어떻게 똑같은 길 하나 두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그 영상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은 그 저주가 풀리지 않은 거예요. 땅의 저주, 가난의 저주, 이런 것들을 완전히 부요함으로 축복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믿음으로 주장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다 이뤄 놓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는 거예요. 자기 이게 운명이 이러니 하고 내 운명이 뭐 이렇지 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렇게 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가시 왕관을 쓰시면서 머리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가난의 저주에서 부유로 바뀐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왕관은 뭐예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담대함이 일어나고 용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을 해도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하는 거 다른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에 대한 반응이 다른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조롱을 당하고 거절을 당해도 거절은 나의 친구다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목요일에 전도하다 보니까 거절한 데가 또 많이 있어요. 거절하면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먼지를 떨어버리고 또 다른 데 가는 거예요. 그럼 환영하는 데도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변화예요. 변화된 삶. 할렐루야. 그렇지만 여기 히브리서 6장 8절 보면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점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이 저주가 바뀌지 않으면요 그냥 지옥 땔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이 그냥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며 살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에는 여기 있는 말씀대로 불사람이 돼서 지옥 땔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자동으로 지옥 땔감이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그 가시관을 쓰시고 흘리신 피를 헛되게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잠잠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병정들은 몰라가지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막 그냥 갈대가 뭐예요? 왕의 호를 갈대로 지어준 거예요. 왕루로 태보라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또 무릎 꿇고 희롱하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러고 있었던 것이죠. 죄 없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일을 당하신 것입니까? 그냥 우리를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의 부요한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 채찍에 마시고 등에 피 흘리시고 머리에 관을 써서 머리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28장에 보면은 남은 자들, 뭐 지금 코로나 지나면서 정말 너무나도 진짜 수백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고 말해요. 그렇지만 남은 사람도 있어요. 앞으로도 떠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남은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믿는 사람들이,
찐신자가 있어요. 찐신자.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영화로운 멸관이 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영화로운 멸관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이 가시관을 쓰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름다운 화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슬픈 자에게 화관을 씌워주고 그 다음에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부어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셔서 머리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나오시죠. 예수 앞으로 나와서 이제 그 병정들이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소리쳐요. 그러면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립니다. 여기는 요한복음에는 얼굴을 때렸다고 나오는데 이사야서 50장 6절인 것처럼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때린 것뿐만 아니라 그 얼굴의 수염을 다 뜯어서 그냥 수염 전체가 살점체 뜯어져서 그냥 얼굴이 완전히 피로 물드신 거예요. 그 피가 그냥 가슴을 다 적시쳤겠죠. 옷을 다 적시겠죠. 그런 일을 주님께서 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얼굴은 우리의 뭐죠? 얼굴은 우리의 얼굴, 예. 자존감, 예. 정체성, 자아상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얼굴은 다 잘 씻고 또 뭐 바르게 될 땐 바르고 얼굴을 가꾸게 되죠. 신경 자꾸 쓰게 거울 보고 신경 쓰게 되게. 왜냐하면 얼굴이 나의 모습이니까. 근데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가졌죠.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얼굴이 평안이 없어요. 그 죄를 회개하고 해결받기까지는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될 때까지는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보혈로 깨끗게 함을 받게 될 때 우리의 자아상이 광채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자아상에 광채를 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너는 그리스도의 제자야, 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야, 이것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굴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아멘. 4절에 보면 이제 빌라도가 뭐라고 그러죠? 다시 바깥으로 나오죠. 이제 예수님 막 신문을 해보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당신 앞에서 데려오겠소. 그러면서 지난번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의 무죄를 증거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어. 그러면서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기 바라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도록 넘겨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재판하는 것은 불법 재판이에요. 아무 죄 증거도 없는데 사형 선고를 내렸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불법 재판을 받으셔서 죄 없이 사형 선고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지금 현재처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도 3번이나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어.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길 바라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땠죠? 막무가내죠. 제가 찾아봤습니다. 빌라도만 예수님인 죄가 없다고 3번 증거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떠시다고요? 죄를 알지도 못하다. 죄를 경험한 적도 없다는 거죠.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그는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봤잖아요. 옆에서 늘 수제자로서 예수님은 죄를 범한 적이 없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느니라.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 제자니까 예수님 편을 드는 거겠지. 빌라도가 예수님 편을 들 일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4절 보면 가룟 유다가 뭐냐면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도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무죄를 증거했죠. 그리고 누가도 그랬고 또 로마 백부장도 나중에 뭐라고 했죠? 정령 의인이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도 전혀 예수님 편이 아닌 사람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의 무죄를 증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에 보면 이제 가시관을 씌우시고 자색을 입으신 채로 빌라도에게 이제 빌라도가 이제 그들에게 이제 보시오 이 사람이요 하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소개하는 거죠. 그때 6절에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이 이제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어. 베드로가 이제 세 번째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어.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왜 죄가 없는데도 이렇게 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사형 선고를 받아야만 하셨을까요? 이 당시에 그 로마 정치 세력이 볼 때는 무죄예요. 근데 다음에 보면은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은 유죄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려가지고 자기들이 사형 집행을 하도록 이끌어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대의 형법대로 한다면 어떻게 되죠? 돌로 죽여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로마의 그 사형법대로 십자가형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형. 왜 그러셨을까요? 그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는 그런 모든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또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됐고 손에서 발에서 또 피를 흘리셔야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돌에 맞아 돌무더기에 대해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시게 됐던 것입니다. 그럼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진 걸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 보면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렇게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그리고 로마서 6장 6절 보면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가 만약에 죄의 유혹에 자꾸 빠진다면 이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죄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장사됐고 그리고 부활 생명으로 그리스도에 연합돼서 살아간 사람,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해방된 사람입니다. 이것을 선포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유혹이 올 때 나는 해방자야. 나는 해방된 사람이야. 나는 자유인이야. 예수님, 나는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어. 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가만히 있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고.
시달리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혹시 탐심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까? 정욕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 바랍니다.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인트, 성도라고 해요. 성도. 고린도 전서에 성도란 말이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정말 타락한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앞에서 성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100%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정말 고개 숙이고 예배당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고 인류 역사상 가장 화목이 필요한 게 뭐냐면 지금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이스라엘과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이 골이 너무 깊어요. 그런데 그 골을 메우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화목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화목시켜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 새로운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도 아니고 우리는 이방인도 아니에요. 원래 이방인이긴 했었죠. 지금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죠? 하나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집이고 가족이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이런 교회관이 분명하면 신앙생활이 놀랍습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몸이니까.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니까. 그리고 영원한 가족이니까. 형제자매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못 살 것 같잖아요. 코로나 때 막 교회 못 나오니까 못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어느 권사님이 그랬죠. 아주 못 살 것 같다고.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만나야 살아요. 만나야. 적어도 한 주는 만나고 또 셀에서 만나고 그렇게 만나야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그걸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스럽게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와 복음을 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싹 바뀌는 거예요. 기쁨으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해집니다. 다른 데서 아무리 행복해봐야 행복이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케 하시는 주님, 믿음의 주님이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는 행복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다는 것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제 자기들이 주장할 사형의 제목을 주장합니다.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예수님을 사형시켜야 되는 그 제목이 뭐였죠? 지금 읽은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이죠. 원래 성자 하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진실을 말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사형의 제목이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붙잡고 예수님을 죽이도록 외쳐댔던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이어받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게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삽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데도 포기하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형선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통째로 상속받을 자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계속 빌라도에서 신문을 받고 이제 나중에 15절에 보면은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한 사람들이 외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빌라도가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요. 그랬더니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당신은 그 황제 가이사죠, 로마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여기에 딱 걸린 거예요. 내 권력을 뺏기겠구나. 만약에 가서 빌라도가 놔줬어요. 예수님을 놔줬어요. 당신 그 빌라도는 황제의 충신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기 잘릴 테니까 이제 권력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뭐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권력을 잃을까 봐. 그리고 돈 손해볼까 봐.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쾌락을 누리지 못할까 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자기 마음대로 못 살 것 같으니까 안 믿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손해나는 줄 알아요. 예수님 믿으면 내가 살고 싶은 그거 다 뺏기는 줄 알아요.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고 살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 없이 고난을 받으셨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무죄를 빌라도가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의롭지 못하게 모순 가운데 그야말로 이제 베드로가 빌라도가 일구이연을 하는 거죠. 일구이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형 집행명령을 내리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지금도 사도신경을 외우다 보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게 계속 나오죠. 빌라도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신앙 고백하는 데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왜냐하면 죄가 없는 걸 분명히 발견하고 나서도 사형 집행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하여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 12장 43절 보면은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죠.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항상 이 결단을 하며 살아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할 거냐, 사람의 영광을 구할 거냐. 항상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렇죠? 이번 주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거냐, 사람의 영광을 구할 거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냐, 사람을 기쁘게 할 거냐. 우리가 예언서 요즘에 읽으면서 나오잖아요. 에레미야 한 사람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예언자들은 다 평화를 예언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재앙을 내리겠다고 증거하니까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냥 쇠사슬에 묶어버려요.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설교는 오직 예수님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게 막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고 예수님만 전하면 사람들이 안 좋아한다고. 어떤 때는 친구들이 막 조언해요. 사람 많이 모이게 하려면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들 많이 해야 된다고. 믿지도 않는 친구가 동창회 가면은 저한테 그런 충고를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왜 죄 없이 우리를 위해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고 왜 고난을 받으셨는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우리는 그것만을 전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진정한 교환을 이루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무엇보다도 예수님에게서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붙잡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그 등에서 흘리신 피,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셨으니 그 보혈 신앙으로 우리는 건강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이 시간 주님의 그 등에서 흘리신 피를 내 등에 바르십시오. 내 아픈 부분에 바르십시오. 뿌리십시오. 바르십시오. 붓기 바랍니다. 그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능력의 피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피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질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으시고, 질병 때문에 얼마나 시간을 내놓아야 되고, 질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듭니까? 그 질병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 등에서 채찍에 맞을 때 흘리신 피로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깨끗이 나을지어다. 나음을 얻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얼굴에 따기를 마시고 그 수염이 뜯기실 때 그 흘리신 피를 이 시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그 실패 좌절 가운데 정말 포기하고 주저앉아 우울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형상인지 아직도 확신이 안 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그 보혈을, 얼굴에 설린 보혈을 얼굴에 바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릅니다. 내 얼굴에 바릅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두려워하는 마음, 소심한 마음,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하는 마음, 주님을 자랑하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것들, 내가 잘생기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들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지워질지어다. 얼굴에 설리신 보혈로 완전히 정체성이, 내 자아상이, 내 자존감이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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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셨습니다. 무슨 피입니까? 엉겅퀴, 가심, 이런 것들이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고 내 인생을 힘들게 하고 관계를 힘들게 하고, 이것들이 내가 아무리 땀 흘려 일해도 그냥 새나가게 하고
이런 저주들이 주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흘리신 피로 완전히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 저주가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그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그 가난의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그 모든 땅의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형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죠. 새로운 피조물. 제 얼굴을 만져보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날 것입니다. 스데반과 같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천사의 얼굴과 같이 그 얼굴이 광채가 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흘리신 보혈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고 3번이나 빌라도가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권력을 뺏길까봐, 사람들에게 비난받을까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봐 예수님에게 사형 집행명령을 내렸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을까요? 억울하게, 죄도 없는데.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정말 저주의 삶에서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지옥의 운명에서 천국의 운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시기 위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되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주님만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영광의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견눈질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나가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